할렐루야. 네. 부족한 정을 불러주신 하나님과 특별히 또 더 사랑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 주시고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강서룡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 각 시대의 특징들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근대, 현대 아주 그냥 드라이 건조하게 붙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서 희망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암흑의 시대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 여러분 부르고 싶으십니까? 제가 많이 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5년, 2024년, 25년을 특별히 한국 시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불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워드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사실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철학자 한병철 씨가 10년 전에 각 시대마다 질병이 있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15년 이때 한국의 질병은 피로다라고 해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제 삶은 너무너무 필요한 삶을 살아서 피로사회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 사람이 붙인 책의 내용이 불안사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배우고 희망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놀라고 불안했던 그날 사실 노벨 문학상 한강 씨가 상을 받았지요. 그 사람들이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사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한강 씨가 이야기했던 키워드도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희망이 있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일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이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사회도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절실히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망이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망의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고 비전의 종교이며 꿈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기독교를 향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호 정도가 아니라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네요. 인프라스트럭처, 체계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호도 있고 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체질과 체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체계와 체질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18장은 굉장히 독특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체계와 나름대로의 체질을 세워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8장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연구도 좀 해보고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 장의 교훈을 공동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리더십을 잘 이렇게 위임하고 분화해야 된다. 인재 개발에 관계된 본문이다. 심지어는 현대 다단계에 관계되는 본문이다. 그렇게 다단계 이제 전략에 관계되는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한 체계와 체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소망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과 체계가 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들이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완벽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광야 지역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많았고 위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쓴물밖에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애굽의 그 음식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셨지요. 17장을 보시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위기 가운데 외적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야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로 채워 주셨고 강야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18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 호렙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20장 위에 말씀을 보시면 말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왜 그렇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단순히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납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구원받은 공동체는 위기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운데 소망의 공동체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사실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더사랑교회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이지만 공동체로서 마치 광야처럼 위기가 있을 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라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과 여호와의 니시의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와 체질을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더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체계와 체질이 준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18장에서 어떤 장면이 있고 어떤 체계와 체질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미리 좀 설교의 스포일러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같은 고백과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망 공동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선명한 능숙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가족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함께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모세가 사실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도망하게 되었죠. 광야에서 시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은 이드로라고 하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아마 가족을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집에 맡겨놓고 이 일들을 감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드로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다는 모세와 함께 만나는 장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부분에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놓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실은 모세가 나그네처럼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서도 나그네였고 실제 광야에서도 나그네였고,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진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은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장면이 18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사실 이 이름에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인생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마치 게르솜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드로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길게 설명하더라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따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오랜만에 만났으면 여러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장인에게 하는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8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그 밑에 말씀 보시면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그때 부르는 장면의 그 용어는 엘로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객관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이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모세와 이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드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그 언약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 한 복음 안에서 그 과거에 다른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그를 함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품는 모습이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가장 먼저 그냥 눈에 보이는 체계가 아니라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이냐 하면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객관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고백을 할 때 함께 떡을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언약의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그 복음의 체질이 확실히 세워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나눈 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 고백 안에서 그가 과거에 어땠든지 함께 언약의 떡을 떼며 함께 환대의 공동체로서 잔치를 하는 그 모습. 저는 더 사랑의 교회가 그런 복음 안에서 복음의 선명한 고백이 있는 예배 공동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복음 안에서 함께 포용할 수 있고 함께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카페나 다른 장소에 가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네트워킹 그 장소에 있는 사람과 함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넣으실 때가 있죠. 와이파이를 공유하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넣을 때 동일한 네트워킹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면 그 기계가 애플을 쓰든 안드로이드를 쓰든 그
그 기종이 과거의 것이든 지금의 것이든 함께 네트워킹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복음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고 복음의 넉넉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죠?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그 복을 누리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잔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누리는 그 환대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 더 사랑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의 선명한 고백 가운데, 한 세례 가운데, 한 성령 가운데 그 복음의 선명한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같은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인종이 어떠하든 그의 정치적인 편력이 어떠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복음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청교도 설교자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사랑 교회가 진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이 무엇이죠? 함께 모일 때마다 모세와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며 신앙 고백했듯이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든지 간에 같은 고백 안에서라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방 지역에 가서 거룩한 왕 같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명하지 않고 자기들이 품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이방 지역 가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 체질이 복음에 능숙하며 복음에 선명하며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체질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세워가는 그 준비가 그 사명인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노리나 허츠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그 여성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국말로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국말로 표현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회를 표현할 때 두 용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먹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가 혼밥입니다. 근데 그 여성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영국의 고립의 시대, 모든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현상들을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현상 중에 독특한 것은 혼밥하면서 먹방을 본대요. 혼자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원하는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겨주셨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관계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듯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품어서 서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일구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복음 안에서 함께 품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영원한 유익이 있고 나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선명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살아내는 각자가 가정에서나 각자가 살아내는 말씀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분립개척하게 될 때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섬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감사하게도 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때는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문의가 오셨어요. 교수님,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보다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사역자 있으면 좋은 교회죠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까요? 출신 학교가 좋고 사역 경력이 화려하고 좋은 주처서나 가정 배경, 신앙의 내력이 좋으면 좋은 사역자일까요? 외적인 조건은 참 중요하지만 요즘은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베스킨 라빈슨처럼 여러 가지를 골라 먹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좋은 사역자라 생각하고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현상들이 더 심해지는 그 경향들이 강화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참 설교가 목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교 이렇게 좀 잼뱅이지만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대신 홍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설교가 어떤 게 좋은 설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진짜 좋은 설교일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 선생님이,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이 좋은 설교자의 9가지 조건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대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 두 번째 조건,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언변이 좋아야 되며, 네 번째, 목소리가 좋고, 다섯 번째, 기억력이 좋고, 여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설교를 끝마쳐야 될지를 아는 사람. 일곱 번째, 자기가 하는 설교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덟 번째, 설교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며, 아홉 번째,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는 설교 사역자여야 한다. 정말 좋은 설교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역자에 대한 조건을 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 사역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내용으로 살펴보니까 개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사역의 조건은 단순히 개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을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어떤 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기적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가서 그 분별을 하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지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바라고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모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애정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하나하나 듣고 다 해결해 주는 것,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자 아닙니까? 요즘은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많아지면 일일이 목사님들 찾아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찾아가는 것도 참 힘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도님들이 찾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 가운데 모세는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에서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사역자 모세도 다 피곤하게 되고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여서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세의 열정과 백성들의 그 말씀을 바라는 그 마음에 대한 비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모세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각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자신이 할 일과 자신이 갈 일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말씀 사역의 가장 기초이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삶 속에서 행할 바를 스스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스스로 열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의 밑그림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시며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잘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바른 자리는 설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여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를 듣는 것이지요. 설교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 설교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댁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이기에 이 말씀을 더욱더 펼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폴트 값,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햄버거를 젊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햄버거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햄버거를 먹으면 배에 햄버거가 탁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한 며칠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번 음식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면 정말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진짜 좋은 음식은 다 소화되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진짜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한 번 들어서 나에게 만족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만, 그 설교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설교일까요? 물론 우리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펼쳐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여인에게 빠지지 않고 손편지를 보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었는데 드디어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었던 집배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혹시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의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신교의 정신이 말씀의 정신인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14세기까지만 해도 라틴어에서, 그래서 사제들에게만 제한되었던, 독점되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씀이 저기 촌 구석에서 쟁기질하는 그 목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성경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면 말씀을 우리가 펼쳐들고 읽을 수 있지만,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 설교만을 위해서 설교만 듣고 생활하며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그 은혜로 나를 움직여가는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20장 가면 그들의 십계명도 받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율법의 하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전파되겠지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체계와 체질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설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내가 갈 길과 내 행할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체질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미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정말 말씀 실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설교자를 찾는 현상이 더욱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한이 말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되 그걸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설교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더 사랑의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공동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갖추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제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인재, 특별히 교회 리더에 대한 역량들에 관계되는 책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1990년도 그때 정말 많은 리더십에 관계되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세상에 인재 그 역량들 혹은 인재 자기계발서와 같은 그런 조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00년 지나서 보니까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는 팔로우십,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질들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모든 성도님들은 리더이자 팔로우이지 않습니까? 내 앞선 세대들에게는 팔로워이고 뒤 세대들에게는 리더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리더이자 팔로워로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와 어떤 팔로워, 어떤 사람의 자질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1절, 22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든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체계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가 혼자 진행되지 않고 항상 함께 섬겨서 은사 따라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 너무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혼자 하는 일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서 은사를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체계를 세워주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며 세 번째가 뭐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슈파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도록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재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 잘 압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는데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따라 사람을 세웠다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중에 어떻게 사람의 속을 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을 세웠다가 어렵고 힘들고 상처도 받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공의로 사람을 세우는 이 원칙은, 이 기준은 선명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바꾸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 바로 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지도자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뼈저리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왕과 지도자의 타락은 그 배후를 보면 반드시 백성들의 타락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을 세워지게 되고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리더를 뽑을 때에도 과거에는 성품과 덕성과 인격과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먹고 사는 것, 경제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지도자를 세웠던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 생각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훨씬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하는 인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지도자이며 인재상이며 진실하며 불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인재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 인재상을 우리가 선명하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감히 우리의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력이 있으면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번듯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까? 자녀들의 성공한 교인들만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듯한 수사와 은술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며 많은 사람들을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은 세상의 스펙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말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더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인재상이 매우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진실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내며 사랑과 공의로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정말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이며 좋은 성도는 진실한 성도이며 좋은 성도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정하며 공의를 행하며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사랑교회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명한 비전, 하나님의 인재상, 그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가 진짜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사람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대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진실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라기는 여러분, 더 사랑교회가 이런 인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웃사랑의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다가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세계 문자 박물관이라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요. 그 문자 박물관을 이렇게 갔더니만 한 코너가 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까?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see the sea? 제가 외웠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처음 볼 때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요. 중동에 한 번도 바다를 못 본 사람, 듣긴 듣고 화면으로는 봤지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을 모아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바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듣고 그냥 간접적으로 보던 바다를 직접 그 바다 앞에 서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 앞에서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림이 탁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아서 이름만 불러도 감격스러웠던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이 이 사람 나의 공동체구나, 내 형제 자매구나, 내 지체구나,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구나, 그 형제들 기억하시죠?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의 그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더 사랑 공동체가 그 은혜를 현재화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생생한 그림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 미래의 그림을 오늘 더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복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복음으로 네가 그 하나님 믿냐? 나도 그 하나님 믿는다. 함께 부둥켜하면서 잔치의 삶을, 잔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언약의 예배 공동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의 완성인, 그 말씀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그 그림을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2025년 가운데 더 사랑 공동체가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